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가족 보시니까 좋으시죠? 예,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교육을 단 1년 동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었고 또한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심으로 그는 초등학교 1년 남짓 공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글을 읽히고 또 글을 쓰는 그것을 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 읽는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이제 유언에 섞인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물려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아졌지만 이것은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훗날 링컨은 어머님을 회상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을 만든 것은 링컨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답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고 몸의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나오는 이 은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것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 뜻을 보면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겨진 살을 꼬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꼬매고 맞추고 또한 바로 세워서 그것을 치료하는, 상한 것을 치료하는 것을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찢겨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해 주시고 또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또한 나음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또 삐뚤어진 마음이 곧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데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주인과 왕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셔야 되죠.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주님의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왕 삼고 살 때 내가 결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그것을 따르신 적이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내가 늘 결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직장에서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냥 2배로 갚죠.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세요? 2대, 3대. 그죠? 이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결정에 따라야 되잖아요. 화가 막 부글부글 오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라 하시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약간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막 화를 내야 되는데 기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막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들 무덤 가시면 막 화내는 분들 계세요? 무덤에 묻히신 분 중에?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그 화내는 나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옛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자꾸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할 수 없는 분을 향해서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나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다.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사랑이 막 용숨 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내지 선교의 선구자인 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의 선교를 가서 중국 사람같이 살았어요. 이 당시는 19세기 말인데 그 당시 그가 간 중국 사람들의 머리는 여러분들 뭐 무술 영화 보시면은 그 중국 사람 앞에 머리가 이렇게 다 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로 이렇게 묶어갖고 남자들이 앞에 머리가 없고 뒤에는 머리를 쫙 길게 따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살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 앞에를 쫙 밀고 뒤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머리를 따서 그렇게 머리를 하고 중국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사람이 사는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중국도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선교비조차 받지 않고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중국 사람들 같이 중국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니까 그가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데, 그 내지라는 것은 중국의 오지까지 가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하다 보는데 이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그냥 게으른지, 뭘 해도 막 소리만 컸지 뭐 일을 따라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미움이 막 나오고. 그래서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해도 자기 성질이 죽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선교를 왔는데 사랑이 막 일어나질 않아요. 그 자신을 보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결단하고 저녁에도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병드니까 몸도 지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선교사님의 절친이었던 맥키시라는 분이 편지를 썼어요. 앞에는 이제 선교사님 힘든 그 사역들 위로하는 이야기를 쫙 쓰다가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일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참 중요하고, 당신은 내 노력과 수고로만 일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한번 해보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 허드슨 선교사님의 마음에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그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허드슨 선교사님의 고민은 왜 내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 노력, 내 열심은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넘쳐 흐르면서 그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전케 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아는 것,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봉사하는 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직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거는 직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임을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닌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지만 여기 집사님 계시죠? 예, 권사님, 장로님, 막 캐제를 부르시죠. 나는 직분이 없다고. 그분은 성도라는 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 자연적인 은사는 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 구제, 봉사, 친절, 궁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부서를 맡으시면 막 기쁜 마음으로 그 부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그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픈 분, 좀 연약한 분, 가난한 분, 소외된 분, 이런 분을 보시면은 마음에 막 뜨거운 궁율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김치를 해서 조금 갖다 드리기도 하고, 내가 있는 것 뭐라도 그분들 드려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하면은 막 기쁨이 쏟아요.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은사로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아니 6일 동안 내가 일을 하고 교회 왔는데 또 일을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주님을 아는 일에 온전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예, 우리가 온전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우리가 이르는 곳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한 10년 동안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을 잘하게 되시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믿음은 안 자라는데 찬양만 잘하면 그것은 찬양하는 일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를 10년 하니까 이 믿음이 성숙해져요. 그러면은 그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차량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들 설거지 한 거 벌써 2년 3년 되잖아요. 3년 차 설거지를 하든지, 그 봉사를 하는 일에 그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면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지체의식과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면, 여러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차량 운전을 장로님 좋으라고 운전하세요? 그냥 혼자 차량을 가지고 막 드라이브 하고 막 오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봉사를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소속감이 들고, 또한 봉사를 하면 나는 비록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성취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명감을 성취하는 성취감이 바로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봉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떤 유혹이 오냐면 그냥 편하게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주일까지 이렇게 이런 시간에 와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유혹이냐면 어린 아이가 되려고 하는, 어린 아이로 머무르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린 아이일 때,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뭐 성장한 아이가 아니라 그냥 엄마 젖 먹고 또 기저귀 차고 그냥 배고프면 울고 뭐 먹고 싶으면 땡강 쓰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뭐만 바라요? 사랑받기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런 상태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시간을 지나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그냥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또 사랑을, 나의 그 모습을 알아주고, 이런 나에게만 포커스가 됐던 그런 신앙생활의 기간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이런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큰 교회를 상대로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 몇 프로냐 조사를 했대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가정에 어린아이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제 다 성장했지만 이제 손주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80%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어린아이로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떤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속임수로 유혹을 하는데, 야, 너는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냐, 너 교회 일 해봤자 번전이고 괜히 깊이 일을 하면 다친다, 봉사해도 욕만 먹지 너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영상 예배 드리고,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편하게 고상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너무 그렇게 막 나서지 마라.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또 기도는 혼자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고상하면은 성숙할까요? 안 성숙할까요? 성경은 봉사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상하게 예배생활 해도 그 안에 성숙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가장 깊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으신 건데, 언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그죠?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은 막 목소리가 막 커지죠. 예, 헐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막 죽이네 살리내면서 막 그렇게 키우고 또 소리 지르고, 때로는 막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속여갖고 저희 아들도 뭐 제 사인을 가라로 만들어 갖고 그냥 엄청나게 맞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그냥 맨날 그냥 싸우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아세요? 아이 낳았을 때도 알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키우는 일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래서 소리 지르시고 잔소리하시고 이래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때 뭘 아세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이들을 그냥 고상하게 키우신 분들, 뭐 아이들을 안 키우신 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도 일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 키우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마음 드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것을 통과했더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지나 보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봉사의 일을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지나가 보면 내가 슬퍼할 때 주님이 더 슬퍼하셨고, 내가 기쁠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막 사랑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 양자와 함께 밥을 먹다가 우라가 막 치밀어서 화장실 가서 밥을 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은 거예요? 자기의 왕 되신 예수님이 사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하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막 우라가 치밀고 미움이 막 올라오는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며 나가니까 어느새 손양원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이 원자탄 같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명령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맡겨주신 그 봉사의 일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해내면 어느새 부모와 같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의 은사, 직분과 또한 자연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베풀고 또 봉사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비와 같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